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모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기에 우리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거듭남이 비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이라는 말을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니고데모가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하게 되죠. 세상의 철학은 니고데모처럼 이상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배경이나 실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질문해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삶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을 가지게 되어졌고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삶 속에서 만난 문제는 단순하게 지나가는 문제더라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삶의 기준들을 만들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때때로는 뭐 가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체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삶 속에서 경험한 것들이 뿌리 내려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흐름은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타고난 팔자라고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문제 만나면 또 찾아야 됩니다. 누구를 찾아야 되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고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어졌는데 세례 요한이 꼭 있어야 할 상황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이 꼭 세례 요한이 필요해요. 엘리야도 필요하고 예레미야도 필요하고 또 말씀을 전달해 주신 메신저도 다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삶 속에 있는 문제를 보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찾고 엘리야도 찾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이 뿌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판단 기준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 그 뿌리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냥 경험으로 경험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네피림 문화를 통해서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는 사단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근본 뿌리입니다.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왜곡된 어떤 생각들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사실을 몰라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 인간의 배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부자로 사는 가문에서 태어났다. 실력이 있는 지식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어떻든 간에 또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문이 어쩌고 배경이 어쩌고 그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세상 풍조로 인간의 삶을 왜곡하는 사단의 일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일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번 한 주 동안에 목사님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했는데요. 성경 말씀을 학문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철학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인간의 정체성이 왜곡되어지면 사단의 역사가 보여지질 않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과 여러 가지 철학 같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해가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일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거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야만이 사단의 일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답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단의 일이 보여지질 않아요. 그러면 사단과 싸움이 되어지질 않죠. 그러면 사단에게 종로를 타는 겁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사탄의 소리라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사단의 소리로 들을 수 있냐.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게 사단의 소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가 쉽지만요. 우리 삶 속에서요. 이런 사단의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요.
사단의 소리를 안 듣습니다. 왜냐? 나에게 유익이 된대. 나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 길을 선택을 하지 아니야 라고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인 것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소리예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 하냐? 내가 한번 용서해 줄 테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너를 사자굴에서 구원할 자가 하나님이겠냐 나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걸 당장 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도 있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분이 누구의 왕이에요. 왕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맞아요. 왕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겠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사단의 소리예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능히 구원하실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전부 다 사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0절에서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공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를 왜곡을 합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사단이 그러겠죠. 기근을 맞는 아브라함에게 드러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지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요.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그럼 본토 친척 아버지를 버리고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을 만큼 행복한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근을 만나요. 기근을 만나는데 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삶의 기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우선이에요. 먹을 것이 우선이 되어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안 먹으면 죽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살아야 하나님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습니다.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이게 삶을 왜곡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완전히 속은 겁니다.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드러난 선택은 일단 살고 봐야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예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포로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도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든 최선을 다하고 인본주의 쓰고 뭘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 돼요. 노예가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포로가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니 노예에서도 해방되어지고 포로에서도 돌아오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로마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어진 일이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배경을 아는 자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육신적인 배경을 통해서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상대를 만났을 때 공격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왜곡하고 불신케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 하겠습니까? 저주 만나죠. 재앙 만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을 만나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결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 시키는 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신전을 만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보고 응답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화려하게 짝이 없습니다. 막 금, 은,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응답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 우상들이 화려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만듭니다. 정성을 들입니다.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왜곡하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속으면 세계 평화를 위한 정책을 쓰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수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책이에요. 맞는 것 같잖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상을 거부하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수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세계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최고의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던 솔로몬이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은 사단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중요한 것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실수한 거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무능한 거 예수 이름으로 그 무능을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축복들이 우리 삶 속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괜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뭐 무능하네 유능하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능을 유능하게 되어집니다. 만들어갑니다.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배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며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이걸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요. 이 세상에 어떤 실력자도 능력자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 망해요.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배경이 좋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아는 자는 어느 날 현장에서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려면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누가 은혜를 입은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5개 나라 해외에서도 모여들었어요. 그래서요. 예루살렘 교회에 막 가득 찼습니다. 와, 감동이죠. 근데 그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몰랐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없어요. 바리새 사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 충성되게 일을 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최고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한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요. 누가 뭐래도 방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살 길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니까. 누가 뭐래도 그 길을 갑니다. 손해보는데 그래도 그 길을 갑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길을 갑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출애굽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모세가요. 못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80세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없어요. 군인들이 없어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못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기적을 보여줘도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를 입혀서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으로 가요. 형 아론과 함께. 그리고 바로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보내주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애굽의 바탕에 깔려있는 그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우상이 무너지니까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세가를 달할 수 있다고 했던 마태복음 12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한 자 안 되는 게 아니라요. 그 배경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면 어느 날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출애굽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급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급하지도 않고요. 낙심하지도 않아요. 그럼 뭐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또 가서 바로 얘기를 합니다. 안 된다는데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을 가지고 있는 우상이 한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0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 10가지가 무너지니까 출애굽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의 불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뿌리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뿌리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용할 수 있는 수많은 뿌리들이 있어요. 그것이 뽑혀져 나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이 증거될 때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조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로마 복음화를 이룰 전도 시스템을 만든 바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로마는요, 그냥 단순한 로마가 아니에요. 막강한 힘과 능력, 군사력, 더군다나 거기다가는 철학들, 또 나름대로 삶의 문화들,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 것이 로마예요. 막강합니다. 근데 그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받은 응답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와 전도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전도 제자 하나 만들어내고 전도 시스템 만들어내고 그렇게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냐? 로마 복음화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수 없는 만남을 통해서 갈등과 분쟁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응답을 받아 만들어간 겁니다. 그 250년 걸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분명한 것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도전을 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 생활이 쉽진 않죠. 어렵습니다. 디시스는 빨리 해방되어지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약 400년 동안 하게 합니다. 노예 생활을 약 400년 동안 하게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은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노예 생활에서 뭐가 빠졌냐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형통한 복을 누리냐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그게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알고 모르는 차이예요. 환경에 생각과 마음 빼앗기면 정체성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복을 이룬 이유는 환경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답을 얻은 겁니다. 그게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죠.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해방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환경을 본 겁니다. 골리앗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긴 겁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한 전도 시스템을 만든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있고 시간표가 있죠.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조급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여유 있게 기다려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바울 전도팀이 누구를 만나냐? 복음을 위해 준비된 간수를 만나고 그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그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입니다. 왜? 시간표를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시간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해방하신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런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지금 정신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영적인 배경이 그런 겁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니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엉망진창인 겁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어야 되는지, 어떻게 영향을 받아야 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삶의 기준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정체성과 삶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노예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시는 시간표였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희생제물의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희생제물을 드리고 해방됐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그것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반복해서 알게 하십니다. 뿌리가 내리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가나안 정복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 문제가 되지 않죠. 바리새 사상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은, 신약은 바리새인들에 의한 사건들이 많아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뭘 발견하냐? 복음을 발견해요. 복음은 해방을 말합니다. 구속이 아닌 해방이에요. 자유입니다. 자유.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은 있었지만 해방이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을 받아요. 구속. 근데 성경을 보면 해방을 말합니다. 성경은 뭘 말하냐? 자유를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이에요. 구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리새 사상 속에서 그 복음을 발견하는 게 하시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 준비된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정말 이제는 현장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지 않아요. 절대 구속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 시스템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죠. 그걸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걸 뭐 미스바 운동이라고 하죠. 미스바 운동.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요. 엘리 제사장이 교회 시스템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스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 교회 시스템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생육의 시스템이에요.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사무엘 후손이 망해요. 아니, 사무엘 그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후손들은 망하죠? 그게 생육의 시스템이에요. 렘넌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망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육 시스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게 뭐냐요? 태양과 살기예요. 그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은 중직자들이죠. 현장에 나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세상 풍조에 이끌려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합니다.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중직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늘 회복하며 삽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 내버려 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셈의 근원을 얻고 백배의 복을 받고 그 어떤 원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직자들이 그냥 억지로 하려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 준비된 축복이 있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보고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본주의 쓰죠. 인본주의 쓰면 교육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망해요. 결국 인본주의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에 이겨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 또 환경 보기에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 삶이 잘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잘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다 빼앗깁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 그동안 내가 한 짓이 있어서 말 못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사는 것이지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이 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본주의 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고 백배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인정받게 되어지고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삶을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